오늘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는 9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두 번째 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가 굉장히 풍전등화, 백척간도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우리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론이 또 이렇게 남북이 분열이 돼서 힘이 약한 데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땅 한 평 없던 그들에게 땅도 주고 또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허락해 주었기 까닭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고 더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을 따라가 살고 자기들 힘으로 이런 축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력이 약해지게 되니까, 이런 빛을 멀리하면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나라와 민족은 약해집니다. 사회에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분 삶의 모든 전반에 일반적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외세가 깜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침입을 받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BC 748년, 733년, 724년 세 번을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데다가 전쟁을 세 번을 겪으니까 얼마나 피폐한 상황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치료해 주겠다, 싸매어 주겠다, 다시 살아나게 해주겠다,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요. 근데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싸매어 주겠다, 살아나게 해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북쪽 신흥 강국인 아수르라는,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름은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는 그 요나가 가서 전도했던 그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있는, 그 도시가 수도입니다. 수도.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들에게 이제 집어삼켜집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죠. 심판이 임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책을 보여주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면 내가 다시 치료해주고 다시 싸매어주고 다시 살게 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또 농사도 되게 해주고 가축도 되게 해주는 산업을 축복해주고 회복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들이 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품을 떠났잖아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독립을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독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립, 독립,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영어로 하면 independent예요. 이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사람에게 적용, 저도 이제 외국인 만나면 우리 자녀들 이야기할 때 참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면 반응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제 언어의 정서를 읽어보니까
사람에게 딱 적용이 되면요, 나라와 민족이 독립했다면 그건 이제 좋은 건데, 사람에게 적용해서 저 사람 인디펜던트하다 이러면 그건 뭔가 하면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땅 한 평 없던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잖아요. 이만큼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저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장로님들 한 1,400분이 되시더라고요. 그 장로의 설교를 하는데 그걸 강조했어요. 66년 전에 시작된 이 교회가 저 시골에서 지방에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올라와서 집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처리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다라이 하나 가지고 저 어디 가서 물건 떼가지고 그 시장 통해서 고생하면서 근데 이만큼 우리가 복을 받았지 않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됐지 않냐. 근데 지금은 어떻냐.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벽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다 새벽을 깨우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믿는 사람들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었고 마을마다 예배당들을 우뚝우뚝 세우고 헌신을 한 거죠. 다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데도 헌신해서 마을마다 예배당들이 세워지면서 이 저주의 건세, 가난, 질병, 이 저주의 건세들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명도 늘어나고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여러분 동네마다 60일 넘기시는 어르신들 없었어요. 60만 넘기면요 다 어르신입니다. 저도 아유 어르신 인사가 뭐냐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왜 간밤에 돌아가실까봐. 그래 안녕히 아침 일어난 게 날마다 이게 은혜가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르신 그랬어요. 그 동네 60이 넘기신 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몇 분 안 계셨거든요. 다 50대 안에 돌아가시고 대부분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새벽을 깨우고 부지런하게 살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덜 먹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수명도 늘어나고 또 머리가 열리니까 은혜가 임하면 머리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지하 자원도 부족한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 수출품들로 처음에는 막 갑질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막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팔고 이게 하나님이 만큼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가난의 권세가 다 저주들 아닙니까? 가난, 질병 그런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수명도 늘어나고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제일 살기가 좋아요 사실은. 아니 밤 12시에 여자분들이 막 서울 거리를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이 살기가 좋아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거세요 사실은. 땅 한 평 없던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들여나가서 하나님 주신 그 만나를 하루분만 가져와요. 하루분만. 내일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서 하루분을 가져와서 먹고 살고 그냥 하루보로 하루 먹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 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재산도 정신시켜 주시고 그렇게 잘 살게 했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인생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내가 자녀들에게 뭘 다 아이들에게 뭐라도 좀 더 물려주면 아이들이 잘 살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 물론 밥 한 끼 더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이 될지 몰라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할아버님이 농사도 짓고 부지런하셨어요. 반농사도 하고 논농사도 하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 소도 키우고 아주 부지런하셨어요. 근데 이분 이제 돌아가시니까 논이 좀 있어서 우리 숙부모님들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뭐 장손이니까.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원 아마 졸업반 때여서 졸업반 때 결혼을 했었는데 애는 이제 둘이가 태어났는데 다 11조 감사한금 그거 떼고 이렇게 하면 딱 5만 원이 남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답이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숙부모님 참 우리 가족들이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서 기영이도 앞으로 이제 생활하는데 할아버지가 남긴 논이 있는데 이거 좀 나눠서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냐고. 그때 감사함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과 같지 않고 믿음이 없으셨어요. 믿음이 없거나 아주 그 동생들은 이제 믿음이 약간 있지만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인가 하면 그 논 조금 받으면 그 논 가격도 나가는 논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좀 받으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실 텐데 나는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었어요. 축복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가족도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간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삼촌 숙부모님, 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테니까 인생을 저 걱정하지 마시고 삼촌 숙부모님 그거 나눠 가지시라고 그래 버린 거예요, 제가. 가끔 그 논이 생각이 나요. 솔직히 살다 보면 얼마나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분들이 제가 이제 유학 간다고 그 당시에 그때 그리고 이제 몇 년 유학 간다고 그랬을 때 또 1,000만 원 마련해가지고 주셨어요, 사실은요. 저를 배려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이거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때 유학도 안 가고 헌금 해버렸어요. 비자가 미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갔지만 2005년도는 억지로 이제 서산교회에서 저를 떠밀어가지고 미국을 갔다 왔지만요. 그래서 저를 이제 보면 물론 결핍이 있었죠. 엄마 아빠가 없는 결핍이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는 결핍이 있었고 마음껏 용돈이 없는 결핍이 있었고 신학교 다닐 때는 6일을 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전화했으면 당장 돈 보내주죠. 삼조수 고모 그냥 비즈니스라도 없으면 그럴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안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내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또 객기예요, 객기. 믿음이 저는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불편함도 있었죠. 그래서 남보다 더 기도를 한 거예요. 왜? 내일이 없으니까. 내일이 기약이 없으니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남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앞으로 허락하실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간증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복을 받은 겁니까? 그래도 가끔 그 논이 생각이 나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또 물질이 좀 더 있으면 더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저희들이야 다 사례비 이상 하지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풍요할 때, 더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신앙이 더 건강함을 유지할 것 같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도 주어지고 집도 주어지고 재산도 더 많아지고 포도농사, 밀, 보리농사 풍성하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다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사가 주는 교회는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신앙을 물려줄 건가. 집을 한두 채 물려주면 아이들이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려줄 게 있으면 물려주세요. 그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여유있게 풍요하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고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는 걸 알잖아요. 심판이 있는 것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요 속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덩지고 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치료를 받고 내가 싸매어 줄 거고 다시 살게 해주고 일어나게. 지금 외세에게 힘이 약해서 막 짓밟히는데 다시 내가 일어나게 해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면요, 오늘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지금 동사가, 오늘 이들이 말씀에 보면 동사가 계속 나와요. 돌아가자, 도로 낫게 하다, 싸매다, 살리다, 알자, 땅을 적시다, 일어나게 하다. 전부 이게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시제가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뭔가 하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고 힘써 나를 알면 내가 계속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완료형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이란 삶 속에도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고 또 세워주고 살게 해주고 싸매어주겠다는 거예요. 상처도 싸매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다 찾아보니까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됐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인생은 살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인생은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라고요. 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팔레스틴 땅은 물이 귀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하면 돼요. 비를 주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그러잖아요. 양력, 태양력으로 하면 그 땅에서 12월과 2월 동안 이른비.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요 게쉔이라고 하는 비인데, 그때는 비가 그때 내려야 땅이 부드러워져서 파종이 되는 비예요. 늦은 비는 뭔가 하면 말르콧이라는 단어인데 봄비입니다. 4월경에 내리는 비로서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비예요. 사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축복의 담비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근데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다,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요 경험을 말합니다. 경험.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따라합시다. 야다. 니르테파. 야다인데 경험적 알매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공간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적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유지한 거 보면, 제가 목회자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떠나질 않아요. 약간 방황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요, 결국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교회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적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고 풍진세파가 오면 훅 불려가는 거예요. 뿌리도 훅 뽑혀버려요. 제가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 청소년, 젊은이들 얼마나 제가 오랫동안 많이 현장에서 이렇게 목양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어린아이 때요,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이 안 떠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방황도 하고 하지만 그 참적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떠나요. 결국 이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세상이 가만히 안 됩니다. 훅훅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유럽이 교회가 텅텅 빈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원색적으로 갈 겁니다. 그냥 체험적 신앙으로 가요. 아이들도요, 제가 내일 모레부터 보세요. 막 아이들하고 같이 뛰고 땀 흘리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손자,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것 좀 봐달라고. 이제 우리 손녀가 보니까 이번 어린이 성령 캠프 율동팀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훈련도 하고 막 내 앞에서 막 퍼포먼스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봐달라고 막 비교하지 마. 저도 막 이렇게. 저는요, 그걸 보면서 잘하고 못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2, 3학년 그때 이미 세상 아이들은요,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내가 저거 네가 내가 뭐좀 막 그런 노래에 막 빠져 있거든, 애들은. 근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에서 찬양을 하고 찬양 율동을 하고 얼마나 고마우냐고요. 제가 2부 때 그 권사님 부분 오셨더만요. 제가 좋은 일이니까 우리 권사연합회 회장님 그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 자녀들이 그 구미에 사는데 이 손녀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린이 이 캠프를 온 거예요. 어린이 이게 수련을 온 거예요. 그게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매번 오는 거예요. 여름에 오고 구미에서 겨울에도 오고. 근데 믿음이 좋아져가 이번에는요, 이제 엄마 아빠를 인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아이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 부모 눈에 벗어나면요, 부모 눈에 벗어나면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근데 이 손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막 데리고 간다, 교회로. 그 너무 나한테 고맙다 하더라고요. 근데 2부 때 그래서 나 같으면 음료수 100잔 사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써 여호와를 알다, 이게 뭔가 하면 여호와를 알다는 이제 경험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레라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힘써, 이거는 우리로 번역은 지금 부사처럼 되어 있지만 동사입니다. 동사. 히브리어로는요, 니르데파, 뒤를 따라가다, 추격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뒤를 따라가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뭘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그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 많지만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데 교회가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면 같이 관심 갖고, 청소년 깨우자면 같이 관심을 갖고, 따라가는 어린이 깨우자면 같이 관심을 갖고, 계속 교회 가는 쪽으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가는데 아이들, 청년들이요, 내가 볼 때 일진은 아니었어요. 일진. 쉽게 말하면 7, 8년 전부터 리드하는 아이들이 아니었다고요. 중간에 이게 어떤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30명 정도가. 내가 딱 명단을 보니까 일진 그룹이 아닌 거예요. 소위 막 이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리드했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다 이번엔 그렇게 가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그 청소년들 보니까 얘들이요, 자기들도 보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한국에 신앙생활 할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는 막 필리핀 청소년들 붙들고 막 자기들이 막 뭐라도 된 것처럼 막 기도해주고 막 땀을 흘리고 막 그런 거예요. 같이. 근데 딱 보니까 애들이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거 보니까 그게 보여요. 단단해졌어요. 갔다 온 애들이 뭐 새벽 기도도 막 나오고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 이제 이번 주부터 캠프를 하잖아요, 성령 캠프를. 아이들이요, 그냥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겁니다, 그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이들이 영혼을 깨우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손자하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얘들은 9시 예배도 드리고 싶어 하고 11시 예배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갈 때 꼭 나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9시 예배 올 때도 같이 오는데 묻더라고요, 손자가. 할아버지, 방언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설명해서 방언은,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한국말 쓰겠어요, 영어를 쓰겠어요, 일본말 쓰겠어요, 독일말 쓰겠어요? 천국에서 다 통하는 말이 방언 아니 방언. 이 땅에서도 천국의 언어를 하게 된 네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런 관심 자체가, 대화 자체가 좋잖아요. 이런 은혜의 바운더리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아버지한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애들 데려왔는데, 할아버지 저 차 얼마 나가요? 지나가는 옆에 차들, 할아버지 저 차 얼마 나가요? 저 아파트 돈이 얼마일까요? 그런 질문하고 다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안에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어린이 성령 캠프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 캠프라고? 성령을 다 붙였겠어요. 성령님을 체험하라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이들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뭐 애들이 뭐 은혜 받겠냐, 그렇지 않아요. 이 주간에는 절대 아이들 데리고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휴가라고도 이 애들과 함께 휴가 가지면 안 됩니까? 아이들이 이 휴가라고 애들 데리고 쑥 딴 데 데리고 가버리면 안 된다고요. 저는 어떤 분은 이제 교사들은 또 봉사자들이요, 그 황금 같은 휴가를 아이들 은혜 받는데 그 3일을 쓰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아이들이 고아처럼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사들이. 부모가 아이들 방치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태가요, 굉장히 지금 레저 문화는, 이런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사실은. 황금 같은 내 시간을, 얼마나 그 귀한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 봉사하는 게, 그 시간을 준다. 그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청소도 해주고 막 그런 굳은 일에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저는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데 걸어서 한 몇 킬로를 걸어서 오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여정 중에 계셨어요. 그분이 계속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하려고 이제 거실을 살살 남편하고 가족들 안 깨게 하려고 나오는데, 거실에 불 꺼진데 소파에 뭐 시커먼 사람이 앉아 있더래요.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가봤더니 남편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렇게 이 시간에 안 자고, 그분이 이제 그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분인데 왜 안 자고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오늘부터 당신 따라 새벽 기도 하란다고. 야, 참 열매가, 그죠?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저 삼사성도 한번 따라서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이 3절에 보면요, 3절 밑에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전 성경에는 일정하니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된데, 이번에는 한글 개역개정은 어김없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콘이라는 단어인데, 나콘,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일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좋은 여름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와서 계속 기도하고요. 여러분 은혜가 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음 주는 또 청소년 순회입니다. 아이들도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위해 중복, 지금부터 중복이 돼야 돼요. 아이들도 맛있는 거 사 먹여야 되니까 헌금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애들이 신앙이 이어지고요, 믿음이 개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러분 어떤 계절이라고요? 좋은 휴가도 보내고 휴식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에 힘써 거기를 가는, 신길교회 공동체가 가는 그 길을 같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계절로 쓰임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또 싸매주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살게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비춰줘.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따라하세요. 따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 다시 따라 힘써 따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찬양합니다. 불러주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상한 자들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치료해복게 하십니다. 상처를 주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별들의
계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